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한 달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또 배우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을 배우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 광고에 보시면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책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몇 주 동안 천국과 지옥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천국에 지옥에 가본 적이 없어요. 또 임사체험, 죽음에 이르는 체험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의 글을 또 임사 체험을 한 분들의 간증들을 참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책을 또 많이 보시는 분들은 목사님 저 설교 어느 책에 있던데 표절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참고한 책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천국 그 모든 거 꼭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천국이나 사후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일 뿐이다. 마지막 순간 뇌의 깜빡거림이 멈추면 그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또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반면에 이분 알렉산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뇌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고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2008년 11월 10일 54세에 희귀병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외치고 7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7일 만에 깨어나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간 그곳은 실제였다. 실제로 있었던 장소였다는 말이죠. 내가 남은 평생을 노력해도 그곳의 실체를 제대로 알려줄 수도 없고 그곳의 아름다움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7일간의 그 임사 체험을 통해서 스티븐 호킹이 주장한 뇌의 죽음은 의식의 종말이다라는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넷세를 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을 믿습니까? 내가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안 믿고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용호동에 용호남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믿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여기에 용호남교회는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세계적인 석학들이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서 이 내세를 부정해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누군가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와서 말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절대 진리인 성경이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암울할수록 우리 신앙은 내세 신앙, 천국 신앙이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정말 강력한 지도자, 강력한 군사력으로 조국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암울한 시대의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조금은 생뚱맞은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4장 17절을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흑암과 사망, 절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요즘 많은 신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분주합니다. 우리 신앙이 언제부터인가 내세에서 현세로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천국의 자리에 첨단 기술, 과학, 문명, 심리학, 쾌락주의 등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아름다움과 지옥의 무서움은 우리 사람들의 의식에서 점점 멀어지고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영원,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은 영혼이 없는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이전의 세대의 이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경건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양육, 자녀들의 이 신앙 교육의 목표를 천국을 준비하는 것에 둔 것을 볼 수 있어요. 18세기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잊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여 섬기고 경외하고 날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도록 하라. 언제 죽을지 그리고 얼마나 일찍 죽을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편지한 거예요. 어린 자녀에게 이 아버지가 편지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언제 죽을지 얼마나 일찍 죽을지 모르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내세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편지한 것입니다. 물론 이전 세대의 신자들은 병이 들어도 마땅히 치료받을 병원이 없었습니다. 치료약도 없었습니다. 6명 가운데 1명은 출산할 때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 현실이었고 일상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에드워즈는 이런 설교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모두 죽습니다. 신분과 계급과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군주나 거지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 죽습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지금도 죽음은 현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전 세대보다 죽음은 우리 눈앞에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매일매일 전 세계에 30만 명이 죽습니다. 매일 10만의 인구 도시 3개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2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하면은 죽은 사람의 수는 우리가 헤아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죽음은 현실입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임하고 신속히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내세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내 모 여행사가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사람들이 여행이 자유로워질 테니까 미리 여행할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어느 나라를 여행하든 예약금은 10,000원입니다. 여기에 무려 6,000명 이상이 10,000원을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고 여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준비해야 할 여행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여행입니다. 특히 우리 신자는 천국 여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신자들이 천국 여행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작 100년 남짓 살 수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고 있고 또 알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아야 할 곳,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있는 천국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여행할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게 주님, 저 너무 바빠요 라고 말합니다. 주님, 저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라고 말합니다. 주님, 세상이 이미 천국이지 않습니까? 유토피아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 여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세가, 죽음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통계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변치 않는 통계가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항상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죽는다. 이 통계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욥기 14장 5절에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을 챙겨도 아무리 몸을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단 하루도, 아니 단 1시간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왜 우리가 이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천국 여행을 준비해야 합니까? 죽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적 빨리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갑작스레 찾아옵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은 손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9장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예기치 않게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죽음이 우리에게 한순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서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을 많이 생각해야 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의 계획입니다. 한 해 소출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부자가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12장 20절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20절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 도로 찾다 이 말은 만기가 된 대부금 이런 뜻입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이제 다시 찾을 날이 찼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로 찾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세에 대하여서 무시합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도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라고 유혹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내세에 대해서 믿지 않게 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영원한 내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 신자들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 신자들에게 영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 없어질 것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소유하라고 유혹하고 이 세상의 경험을 자랑하라고 부추깁니다. 이런 사고와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친구, 성도들과의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하여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라고 유혹합니다. 이런 신앙을 제임스 패커라는 분은 온천탕 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온천탕과 같은 신앙생활을 추구하면 몸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신앙은 점점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결국에는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버립니다. 개구리 삶기라는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펄펄 끓는 물에 넣으면 뜨거워하고 뛰쳐나와 버려요. 근데 미지근한 물에 넣고 불을 조금씩 떼면 뜨거운 줄 모르기 때문에 시원하다,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푹 삶아져 버리고 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온천탕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니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여기 소망 없는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지옥에 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내세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온천탕 신앙이 되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투기하고 싸우고 탐심을 부리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잊어버렸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함께 출애굽한 잡족들이 불평할 때에 덩달아 불평했습니다. 원망할 때에 덩달아 원망했습니다. 이 잡족들이 외출하기를 축적할 때에 같이 축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이 세상 것들 때문에 기쁨이 상실된다면, 찬송이 떠나간다면, 기도하지 못한다면, 감사하지 못한다면 내 신앙은 온천탕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입니다. 기쁨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감사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상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 현세의 삶에 가장 충실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충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은 내세에 대한 생각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교회가 무기력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무기력합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버렸기 때문이, 중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은 이 세상은 덤으로 얻지만 이 세상을 목표로 삼으면은 천국과 세상 둘 다 잃어버린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허감의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천국을 생각하면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9편 4절 5절에 주여 내 인생의 끝날이 언제입니까? 이 몸에 목숨이 붙어 있을 날이 언제까지입니까? 내 일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나로 깨닫게 해주소서. 주께서 내 일생을 한 뼘 길이밖에 주지 않으셨으니 주님 앞에서 나의 일생은 거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사람의 일생은 덧없는 것이니 사람의 목숨이란 한낱 호흡 한 번밖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70년, 80년, 100년 사는 것 같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숨 한 번 쉬는 것, 호흡 한 번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해서 슬퍼할 눈물을 흘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은 너무너무 짧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이 기도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남은 생애가 얼마만큼입니까? 제가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덧없는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천국을 생각하면 미래의 심판에 대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심판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희고 큰 보좌라고 했습니다.
크고 큰 보좌 심판은 불신자를 향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영원한 죽음에 처해집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했습니다. 이 심판대는 신자들을 위한 심판대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내가 행하는 것이 영원한 내세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천국을 생각하면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자에게 두 종류의 옷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속옷입니다. 이 옷은 법적인 의를 말합니다. 칭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죄 사함이라는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 옷은 나의 행위에 따라서 더 향상되거나 제거되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옷은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신자가 된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 신자의 가장 좋은 겉옷은 선행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천국에서 멀어지면 죄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가 너무 매혹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쉽게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천국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죄는 그 모양이라도 미워하게 되고 죄를 버리게 됩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은 천국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생각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생각할 때에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 에녹, 아브라함, 사라,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11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더 좋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11장 끝에 가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는데요. 부흥의 주제는 언제나 회개, 종말, 재림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무디라고 불렸던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 역시 밤에 자다가 옆집 방앗간에서 방앗 찢는 소리만 들려도 주님이 오시는가 싶어서 밖에 나가 하늘을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호 목사님, 손 목사님의 삶은 사랑과 종말과 천국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가슴과 의지와 시선은
오직 내세와 천국에 붙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손양호 목사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소원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산 선배들은 일제강점기의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죽어야 할 자리에서 당당하게 예수 신앙을 고백하면서 순교한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위를 말하잖아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는 어디입니까? 위는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자가 된다. 땅을 바라보면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밝고 즐거운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을 생각하는 삶,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삶은 너무나 귀중한 삶입니다. 오늘 이 천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잖아요. 천국은 영원한 집이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잖아요. 이번 알렉산더가 정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평생에 노력해도 그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은 내가 가야 할 영원한 집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퍼합니까? 안타까워합니까?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까? 내세 신앙, 천국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데 특별한 노력이나 공로나 실력이나 외모나 물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내세가 천국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눈앞에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현세의 삶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더 많이 천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좁은 길의 삶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일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순간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의 영원한 본향, 내 집 천국을 묵상하고 천국 여행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삶을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천국에 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과 맞바꾸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연로하신 분들 천국 소망을 든든히 붙잡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가난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세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생애지만 정말 충성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